아멘. 사랑하시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아름다운 가을의 풍광이 절정을 이루는 10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뿌리내리고 세워지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답고도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또 믿음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생명 있는 우리에게 예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제목, 시작. 아름다운 사역의 자세. 최선을 다하는 성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과 교회를 향한 충성이 일심전심 지속일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세가 됩니다. 이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증인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을 위한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한 전도의 수고와 말씀의 사역과 봉사의 헌신과 물질의 충성은 결단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구원의 열매,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주님을 위한 우리 전도의 수고가, 말씀의 사역이, 또 헌신의 봉사가, 물질의 충성이 아무라고 위로에 봉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여호와의 살롬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빌립보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삶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복음의 사각지대인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러나 매 맞은 것, 감옥에 투옥되는 것 헛되지 않았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의 사각지대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살펴보고 있는데 1장 6절 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을 듣고 더 이상 어떤 신앙 교육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시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소문이 구미뿐만 아니고 경북과 민족과 전 세계에 퍼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도 거룩한 사명 때문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온누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순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성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목회자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설교가요 전무후무한 대전도자였고 또한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간사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란 이게 뭐냐? 교활, 약삭 빠른 속임수, 배신, 표리부동, 사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간사를 쓰는 것은 사람을 속이려는 내면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지금 이 칭찬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 속에는 오직 정직과 성실로서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로 가르치지 아니했다고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도 증인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바라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함이나 계계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부정함이나 이 부정 또 계계는 도덕적 부패를 말하는데 당시 신에게 떨어진 사람들 중에 하와와 연합함으로 여자 신으로 세워진 이 사람과 연합함으로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지금의 통일교의 피가름이 연대 말하자면 성적 타락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 이런 것들이 추워도 없었고 추워도 용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도덕적 불성함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사회의 질서와 윤리를 존중하고 밝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회 건설을 추구합니다. 바울은 어떤 동기도 없이 오직 진리의 말씀들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 사람이 비위를 맞추지 않고 또 비열한 방법도 전혀 어떤 수단도 쓰지 않았다고 수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평소에 제가 늘 강단에서 시판문으로 쓰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쳐 물질 바쳐 달려가는 착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바울. 여러분 이게 뭐냐? 개혁주의 교회 건설과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생애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신학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출발시켰고 에녹이 계승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신분주의 왕들과 경건한 성도들이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뭐하라고 그랬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충복하라. 그래서 가문이나 학벌에 있지 않다고 지금까지 오늘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외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신분주의 왕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높이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께 피한 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사람을 그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했냐? 세상 배경이 없었던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세상에 내놓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복의 근원 되시는 주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환경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와 마귀를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디 들어야 되는 이 고람되오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주의 교회 건설과 생활의 순결 누구를 통해서 출발시켰나?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에녹은 그냥 하나님께서 성천시켰단 말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과 이 바울의 신학을 칼빈이 이어받았습니다. 루터가 이어받았습니다. 어그스틴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고신 교단이 이어받았는데 이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을 전수하는데 복되게도 오늘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가 이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출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출발하면서 아니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22년이 됐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 출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추구하며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세상을 이긴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한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믿음이 되지 못하지만은 데살로니가의 그 오리지널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은 구미 지도자, 민족 지도자, 세계 지도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달려가는 이 사명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홀로세 번째는 오직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 건면을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 4절 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이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을 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생활과 올바른 교회 갖는
교회관을 확립시켰다는 겁니다. 아비의 가슴은,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쓴소리도 합니다. 그 책망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아비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식같이 길렀던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좀 욕을 먹고 나는 좀 수고하고 나는 좀 오해를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좋습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스럽고 희생이 되고 돈이 들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나는 좋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번 주 칼럼이 저희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놔서, 저희는 병들어도 건강해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저희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칼빈니즘입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노예 때 경선 노예 24대 노회장으로 비선되었습니다. 7년 전에 노회장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 평생 노회장 한 번도 못 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노회장이 되었을 때 선배들로부터 또 왕따를 당합니다. 왜냐, 요렇게 해서 노회장이 가게라는 방망이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서 선배들이 모여서 지시하는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년 후에 또 노회장이 됐는데 똑같이 그 교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후배들로부터 요사이 있는 왕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목사면서 목사 편을 안 들어준다고. 근데 목사지만은 무조건 목사 편만 들면 안 됩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피로사신 양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노회장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일반 성도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좀 욕을 먹었고 나는 좀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기약에 서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고 남은 때는 더 크게 강하게 세밀하게 사용하사 아버지 당신의 뜻을 우리 오늘의 성도, 우리 오늘의 교회 가정,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근면의 자세입니다. 사역의 자세고 목회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이 존중받는 사역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사람의 칭찬과 또 영광과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유순한 유무의 자세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근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쏟아부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부모와 같은 그런 자세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런 자세였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버드 출신인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호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정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좋은 배경을 다 복음을 위해서 다 던졌습니다. 온갖 희생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순한 유모의 자세로 했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섬기는데 이런 아름다운 사역의 자세로 했다고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아름다운 사역의 전수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모범적인 신앙인들로 세워졌다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목사와 그 목사의 그 성도들, 할렐루야. 그 성도와 그 목사, 그 목사와 그 성도. 그리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이다.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시작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키 아닙니까? 성경의 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기.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높고 넓고 깊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배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한 가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 믿음에서 내가 세상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영원 불변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이 계시니까 이 사랑 붙잡고 위로받으시고 승리하는 오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충성,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죽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충성하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실천할 때 예수 생명에 있는 우리가 예수 능력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능력이 뭡니까? 치유, 회복, 응답, 축복 아닙니까? 이 맥락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나를 죽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을 그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험악 무거웠던 길,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지금까지 외쳤습니다. 근데 우리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해도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마침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흔히 요사이 말하는 사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장막 치면서 전도해서 일꾼 세워지면은 그 일꾼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의 종들 사역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왜냐? 아무것도 장막 만드는 거 하지 말고 주의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피로사진 양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자나 깨나 성경 연구하시고 피곤하고 지쳐서 외롭고 쓸쓸한 하나님의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다운된 영육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만 전념하세요 해서 사례금을 드리는데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금의 정의 아무리 많이 주어도 남는 게 없고 아무리 적게 주어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이 사례금입니다. 많다 적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도 책임져 주시며 물질도 책임져 주시며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가진 부모고 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이지만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책임 못 집니다. 또 부모님도 연로하시면 자식도 책임 못 진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생사국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부모도 책임지고 자식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사역의 자세. 여러분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거룩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신전인격자였습니다. 깨끗했고 경건했으며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질병이 치료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질병이 치료되어 있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분주의 주가라기 성도였다는 것. 이 바울의 신앙이 고신 모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에 이 신앙이 희석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2013년 10월 이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희석되어가는 이 오리지널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성도들 가슴 속에 이 데살로니가 신앙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어. 아비의 가슴으로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이선이 아닌 중심을 실은 사역을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건면과 함께 때로는 책망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왜냐 선지자는 말씀 액면 그대로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액면 그대로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거룩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강단을 보면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선소리는 인기가 없다고 해서 안 전하는데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해초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빠가 채찍을 들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다. 사랑하는 자식이 왜 채찍을 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맥락에서 우리 오늘의 성도들에게 가끔씩 확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대답 소리가 왜 났나? 뭘 봐서 알 수 있다고요? 시작. 때리는 거 봐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날 때리는 거 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의 가슴으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11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 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인내, 희생 등은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생애의 최대 목표를 주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두려워했고 주님 뜻에 맞는 생활 때문에 비박과 고난을 받았으며 주님 때문에 그 화려했던 가문을 버렸고 학벌도 버렸고 세상의 호조건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와 행복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로 최고의 아름다운 사역자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이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이 믿음을 전수받은 그대로 실천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마지막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물랑 주의로 흘려서 한국교회에 풍부가 차고 넘칩니다. 풍부가 차고 넘치면 거기 반드시 부패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으시고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신앙을 회복하라. 바울의 신앙을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출발시켰는데 신년 인격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 건설과 생활의 순결. 요사이 목사님 뭐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시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몇 사람이라도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실추되어져 있는 한국교회 이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믿음 회복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이 주어질지라도, 때로는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저는 좋습니다. 추구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